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인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 기록된 크고 흰 보좌 심판에 대한 내용이 가장 선명하게 그 크고 흰 보좌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록한 본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본문도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 20장의 크고 흰 보좌 심판하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 이것이 같은 내용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의 내용은 똑같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동일한 사건을 성경의 전후 문맥에 위치시켜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세상에 심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5가지의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그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심판에 대한 시리즈라고 해서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본문만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의 크고 흰 보좌 심판의 본문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같이 합류시키면 좀 더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 두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약간 폭넓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심판에 대한 시리즈는 마지막입니다. 뭐 더 하고 싶으면 몇 달을 제가 더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 더군다나 또 창세기 들어가서 지금 19장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설교를 끝나고 지금 이번 시간까지 하면 7주 동안 14시간을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쫙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의 두 딸과 함께 산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동이 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말씀을 제가 이어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대한 이 내용이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조금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서 7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항상 제가 이제 지금 심판에 대한 시리즈를 설교를 하면서 원래 제 설교는 주의 설교를 제가 지금 지향하고 있거든요. 주의 설교. 그러면서도 이제 주제가 나올 때에는 그 주제에 또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은 주의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설교는 본문 자체를 하나하나 한 단어 하나하나를 쭉 터치하면서 나가는 것이 주의 설교고 되게 어렵지만
저는 이제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주회 설교의 양식을 띄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주의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을 주의 설교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14시간 했잖아요. 한 100시간은 해야 돼요. 본문 하나하나를 다 주의해서 들어가면 100시간, 14시간은 한 100시간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리즈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니엘서 7장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구절과 10절을 읽었잖아요. 항상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어느 부분을 하나를 우리가 딱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온 거지? 이게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9절 이전의 문맥이 어떤 내용이고 또 10절 이후의 문맥은 어떤 내용이고, 성경은 그렇게들 공부하시고 그렇게들 성도들도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성도들은 제가 볼 때 10%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읽어요. 그냥 무조건 읽다가 마음에 와 닿고 깨달음이 오면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그냥 신앙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는 그런 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중심이 흔들려요. 거의 그렇습니다. 체험이나 어떤 신비적인 이런 쪽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자기의 어떤 깨닫는 것만 최고처럼, 마치 하나님이 직통적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이거 정말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목회자들로부터 성경을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닌 내가 40년, 50년을 다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것만 자랑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딱 들어가면 정말로 너무나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 이렇게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다니엘서 7장은요. 7장 1절을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침상에서 꿈을 꾸는 가운데에 머릿속으로 이 환상을 받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벨사살 원년은 주전 553년경입니다. 이것도 제가 전에는 다 하고 설교할 때 이런 거 바벨론 역사 다 얘기를 하고, 벨사살이 그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동일한 벨사살이라고 해도 이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하고 또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니엘서 7장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7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7절 이전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은 내 짐승을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근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처리를 가진 짐승.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서는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에는 평범한 어떤 서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평범한 그러한 여러분 내용 문학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어떤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는 묵시문학적인 체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공부를 해야 우리가 그 내용을 올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신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완전히 혼란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잘못된 지식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들은 거의 이단 비슷하게 빠진 사람들도 종말론에 꽤 많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걸 깨달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목회자들이 공부하지 않고 성도들은 이런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그냥 카더라 배워가지고 종말론을 들어가가지고 뭐 다니엘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참 심각합니다. 저는 종말론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지가 지금 11년째인데요.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참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성경을 제대로들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무조건 읽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성령이 깨닫게 해준 게 아닙니다. 신학적 입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성경적 입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의 그 깨달음이 거의 잘못된 깨달음이 많습니다. 주관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형성이 되고 신앙이 잘못 형성이 되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한 대로 7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오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본 그 흰보자 심판과 거의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하나 사실은 여러분 다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래 제 주의 설교는 이거 하나하나 다 하면 오늘 다니엘 본문 가지고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요 부분에서 마지막에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놓였더라? 책들이 펴 놓였더라. 거의 신학자들이 크고 흰보자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왕자가 놓이고 옛적보다 항상 계시니까 저장하셨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옷은 희기간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부분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의 보좌가 나오죠. 드로노스 보좌가 나오고, 또 그에 박히는 타오르는 불이고 불이 쭉 나와서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거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누가 봐도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이 본문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말하는 장면을 구약에 묘사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우리는 이게 마지막 심판인 크고 흰 보좌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다니엘서 보면은 12장 2절에 나옵니다. 자, 12장 2절을 여러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12장은 거의 마지막에 다니엘이 환상이잖아요. 12장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을 여러분 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과 3절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12장 1절은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이 정관상하 붙은 그라고 하라고 하는 이때는 언제냐? 정해진 때란 말이에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죠. 이 환란의 성격이 개국 이래, 나라가 생긴 이래, 역사가 이렇게도 보면 돼요.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미증류의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환란은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또 그때잖아요. 동일한 지점을 말합니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면 12장
1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2장 여러분 1절의 내용은 뭐냐면 12장 1절의 내용은 그 큰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12장 1절에는. 12장 1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환난이 일어나고 환난이 끝난 다음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을다라고 하는 말은 12장 1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생존하는 성도들 중에서 여기 책이 생명책이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2절은 뭐냐면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깨어나가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이후에 영생과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계시록 20장에서 우리 공부했죠. 영생과 영벌. 그러니까 2절은 언제냐면은 천년왕국 이후에 최후 심판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그리고 이제 3절의 말씀이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그랬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은 최후 심판 이후입니다. 아까 지금 2절이 뭐냐면 1절은 예수님 재림 때 상황이라 그랬죠. 2절은 천년왕국 끝난 상황이죠. 3절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크고 힘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상급을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텍스트로 정한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2장 2절에 바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크고 힘보자 심판 앞에 서서 거기서 이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이 최후 심판에 관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시편에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시편 9편에 보면은 7절과 8절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무슨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공의가 나오고 정직이 나오죠.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편 9편이잖아요. 그럼 시편 9편은 어떤 내용이냐? 이게 이제 개괄적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보실 때는 항상 어떤 장의 몇 절을 보더라도 그 장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전문맥과 후문맥에 대한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장과 후장까지 봐서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본적으로들 이해들을 하시고 성경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런데 무조건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으라고만 말하죠. 이거 문제입니다. 아니,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적인 배경이라던가 시대적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원문도 좀 볼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 교육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없이 무조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본적이 없이 성경을 무조건 성도들이 읽다가 보면 여러분 다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지식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귀가 엄청나게 성경을 잘못 깨닫게 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쓰고 깨달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국교회 안에?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큐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큐티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큐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큐티하지 말라 그래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큐티하기 전에 제 설교가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시편 9편 읽고 곧바로 해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편 9편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9편은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한 시예요. 9편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공의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신다. 이게 시편 9편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쉽게 말하면 멀리서 숲을 보고, 거시적인 관점이거든요. 숲을 보고 이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고 그 다음에 숲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1절, 2절, 3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성경을 배운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무조건 성경을 읽어왔어요. 그리고 무조건 읽다가 뭔가 깨달아지면 마치 성령이 깨닫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잘못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다수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나는 목사로서 신학을 하고 제가 성경을 1, 2년 전에 깊이 연구하기 전까지 저도 그렇게 봤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 성경을 계속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신학교 다닐 때나 목사가 돼서 설교할 때나 깨달았다고 하는 것들이 깊이 있게 성경을 들어가서 연구하다 보니까 기절할 정도로 잘못 깨달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제가 첫 번째 발견한 게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태반이 그렇습니다. 사실 문맥적 읽기는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참.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 읽고 무조건 깨달았다고 성령이 다 깨닫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편 9편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한다. 거기에 이제 7절과 8절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9절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은 보호자이심을 9절에서 12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시편 9편에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다.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이 영원하다. 그게 시편 9편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 시편 9편 7절과 8절은 시편 9편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입니다. 공의. 오전에도 제가 공의를 강조했고 계속 공의를 강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우리 봐주고 그런 분 아니세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좌로나 우로나 편견이 없어요. 공의라고 하는 우리말의 뜻이 선과 악의 공평한 제재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상선보락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세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제가 이제 심판의 시리즈 14시간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이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현실을 살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죄를 졌는데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어서도 안 됩니다. 공의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만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마지막 크고 힘보자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은 행위 심판 안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처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바르게 살았던 잘못 살았던 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죽잖아요.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 믿고 지었던 죄들, 그것으로 죽음으로 딱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고 힘보자 심판 때에서는 그 사람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크고 힘보자 심판 때에 나타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뭐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심판, 부심판이에요. 무섭죠? 그저 2주 전에, 3주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은, 무천년은 여기서 모든 심판에 대한 것들을 하나로 한 포인트에서 다 끝내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2포인트라 그랬죠. 천년 왕국 끝난 후에. 요게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9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입장과 종말론적인 차원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할 것이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크고 힘보자 심판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는 연결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선한 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잖아요. 악한 일은 또 심판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전도서 12장은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지혜 문학의 결론부입니다. 결론부. 그리고 어떤 신학적 입장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최종 심판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게 전도서 지금 마지막 1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뭐 다 해도 사실 헛된 거죠. 니힐리즘은 아니에요. 허무주의는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우리가 유한한 세계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비한다면 헛된 것밖에 안 됩니다. 다 지나가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소멸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허무주의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보면 이 세상의 가치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필요 없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3절에 나오잖아요. 이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을 했죠. 전도서는 마지막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은 청년들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을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저지먼트예요. 심판을 하실 것이다. 여기에 심판은요, 여러분, 인간이 외적으로 행한 행동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동기 있죠. 생각, 감정까지도 그것까지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내가 제일 못된 인간이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지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했지만 이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큰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인간이 뭐가 잘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우리 그걸로 사는 거예요.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서 뿔 난다고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가 마치 잘나가지고 지가 기도하고 지가 노력하고 지가 능력받아가지고 자기 걸로 무슨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도둑 뭐뭐입니다. 남자는 쉽게 말하기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교회 안에 이게 진리 모르는 사람 도둑놈들 되게 많아요. 여자도 도둑 되게 많아요. 지가 했다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은요. 단순하게 솔로몬의 어떤 인생의 말기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라스트 저지먼트예요. 최후 심판. 그러니까 종말론적 이미지로 전도서 12장 14절을 읽으시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몇 가지 본문을 뽑았고 신약 성경에서 또 몇 가지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꼽은 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딱 읽어보면 이게 언제 해당이 되겠어요? 최후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치유의 사건이 5장 1절에서 18절에 나와요. 그 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변증합니다. 이 문맥 안에서 28절과 29절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최후 심판 이전의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말론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 그랬죠. 그 무천년의 입장은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끝. 역사적 전천년은 재림하고 끝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지나고 끝. 요 차이예요. 우리는 당연히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최후 심판, 크고 힘보자 심판 때의 이 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정말 여러분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부활은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계시록 20장 5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사실 계시록 20장 여러분 4절에서 6절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읽어도 잘 몰라요. 제 책에는 원문 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깊이 있게 해놨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던 순교자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될 때 죽은 순교자들, 환란 중의 순교자들.
그러니까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용어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는 모든 성도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은 동시 부활을 말해요. 성도와 불신자의 동시 부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 부활, 천년왕국 때 불신자 부활. 나는 이거 역사적 전천년 수정해야 됩니다. 저는 동시 부활로 봅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성도들도 그때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 부활 안 해요. 천년왕국은 부활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는 첫째 부활자들인 왕노릇하는 자들만 들어가고 나머지 성도들은 천년왕국 못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역사적 전천년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헤 아나스타시스 헤 프로테. 첫째 부활. 너무 멋있는. 헤 아나스타시스. 기억이 잘 봐. 헤 아나스타시스 헤 프로테. 프로테. 이게 첫째 부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두 부류의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이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에나스타시스. 그러니까 부활은 기독교가 여러분 부활의 종교잖아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잖아요. 창조 이후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살려요. 불신자들은 이런 말로 하면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그리고 크고 흰 보좌의 마지막 심판,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막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마지막 부활을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중요해. 현실이 예수님에서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여행 다니고, 이게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왜 못하냐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못 배웠어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이런 중요한 이 교리들을 배우지 못하고, 밤낮 교회 가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여행 다니고, 그 예수 믿는 목적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30년, 40년을 다녀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잘못 교회 다닌 거예요. 잘못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사람들. 심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의 사역이 16년째입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목사님들 만나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심판받습니다. 다음에 제가 로마서 2장 5절 8절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읽고만 넘어갈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속지는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자 불의를 따르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역사적 전체는 투 포인트로 보인다. 투 타임으로.
예수님 재림 때와 그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크고 힘보자 심판. 두 개 다 봐도 맞아요. 근데 딱 보면은 거의 최후 심판의 본문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두 가지의 상태로 여러분 보는 것은 좋습니다. 로마서 2장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 로마서 1장은 뭐냐면 이방인들 너네 죄인이야. 2장은 유대인 너네도 죄인이야. 3장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로마서 1, 2, 3장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혔으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진노를 쌓고 진노와 분노를 하고,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선을 행한 자에겐 영생 상선보락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지금 2장은요, 앞에서 본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있죠? 동일한 종말론적인 구조 속에서 내용이 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 중요한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제가 늘 인용하는 말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응?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후의 재림, 지금 5시간, 6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복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이런 교리들을 모르면 안 돼요. 이런 교리들을 알아야 정신을 차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교리들을 알아야.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조금 전에 말한 로마서 2장 5절 8절 똑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같은 어떤 그 구도 속에서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음이 뭐가 있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조한 상태로, 인간을 창조한 상태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줄 때 뭐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죠. 그게 육체예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었는데 그 육체가 살아있었나요? 시체죠. 죽은 거죠. 육체만 만들었을 때는. 근데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죠. 영혼이죠. 하나님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살았으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함께 공존하고 있던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separated, 분리가 되잖아요. 구별이 되고 디바인, 나누어지면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분리. 영적인 죽음은 뭐냐?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사람들이 오해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개념을 소멸이나 멸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멸과 멸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멸절하는 존재로 지은 거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지었어요. 근데 죄를 져서 죽었잖아요. 그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니까요. 분리예요, 분리. 육체적인 분리.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지옥이잖아요. 영원히 형벌받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지옥인데 사람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예수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영혼은 어떻게 돼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오늘 제가 설교한 크고 흰보자 심판이 있죠. 크고 흰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 모든 죽었던 사람이 부활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크고 흰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심판의 내용은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못했느냐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죄 용서받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용서받은 거 아니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최종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지금 14시간 동안을 7주 동안에 오전 오후 예배 계속 지금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권의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 성경을 공부하고 그럴 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성경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회차로 말하면 126번째입니다. 작년 7월 21일에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설교해서 1년이 훨씬 넘어갔잖아요.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뚫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렇게 10년을 끌고 갈 만한 인간적인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년 가지요. 15년도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저는 맡깁니다. 어쨌든 지금 126번째 이번 시간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고요. 8월 24일 날 제가 주일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7주 동안에 이번 시간까지 14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14시간을 지금 다 뽑아가지고 이제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신명기와 이사야서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교훈으로 첫 번째 테이프를 끊었죠.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소환했어요. 그 사건을 과거의 심판의 사건을 소환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홍해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전부 다 죽고 그의 2세대들 세대들이 그들이 살아있는 그들에게 광야의 여정을 40년 동안 통과하고 난 그 모든 사건들을 세 편의 설교로 한 내용이 신명기라 그랬죠. 거기서 모세가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다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들은 안 믿어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심판을 소환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과거의 심판의 사건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지금 14시간 동안 계속 시간마다 제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사건들을 설교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을 소환시켜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스바냐 선지자들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소환시킨 것을 제가 4시간 동안 그때 다 본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13가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4주, 2주 동안. 4시간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예수님도 소환시켰고 사도들도 소환을 시켜서 그 제가 2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과거에 일어난 심판 사건을 왜 소환했을까요?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경각시키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물론 성경 전체를 설교해야 되지만 심판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심판에 대한 설교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죄 가운데 뒹굴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치명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서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예수님의 교훈에 나타난 심판 가운데서도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재림하실 때에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양상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최후 심판, 신약 성경의 일반 서신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4시간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이제 최후 심판. 그래서 크고 힘버전 심판하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설교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약의 본문하고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14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으로 사실은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19장으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쭉 해서 창세기를 나갈 거예요. 심판에 대한 적용은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사건을 소환시켰죠. 불신자들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입니다. 베드로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뚫어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으로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짓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기록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많이 있고, 우리가 심판받는 거는 마귀에게 미혹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실 저도
죄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죄를 안 짓나요? 제가 실수 안 하나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으로 지었다 그랬습니까? 꼭 잊지 마세요.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나는 뭐죠? 나라고 하는 에고는 나는 뭐예요? 나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로봇이에요, 로봇.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모든 의지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의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 먹잖아요. 하나님이 먹게 했어요? 하나님 먹으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그 설교도 1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3분도 채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끝내라고 딱 끊어주나요? 아니에요. 내 의지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주보에다가 적어놓고 끝나는 시간을 보고 내가 끝내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그 책임을 전도서 12장인가요? 제가 몇 번 봤잖아요. 많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길을 행하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래서 인간은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랬죠. 유명한 말이에요. 계시, 성경 66권, 의존, 성경 66권을 근거로 사색,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왜?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고 하나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회개를 주셨잖아요. 회개. 여러분 이 회개도요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회개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중한 죄를 져서 내가 좀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았다. 그 감사하시려니까요. 왜?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던 예수님 재림 때 심판하던 천연왕국 후에 심판하던 그 행동이 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이후에 지금 7주에 걸쳐서 14시간 동안의 심판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았고요. 그동안에 1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본문에 제가 좀 집중을 해서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수십 가지 본문을 한 40가지 정도 본문이 되나요? 아마 4, 50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본문을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남은 삶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